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방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헷 족속과 브릿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종족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잘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또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특별히 이 코로나 이 시기에 건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영원하심의 그 사랑이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에게 주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의 삶이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오랜만에 다시 나오신 분도 좀 보이고요.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횃불 언약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횃불 언약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때 부모님하고 이렇게 약속해 본 기억 있으세요? 어떤 약속 해본 기억 있으시죠? 예를 들면 이제 뭐 부모님이 뭐 이제 갖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생일 때 사줄게. 뭐 장난감 사준다든지 아니면 뭐 인형을 사준다든지 뭐 특별히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이 아이들이 뭔가 요청할 때 부모가 이렇게 약속을 해요. 내가 너 생일 때 사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이 약속해본 기억 있으시죠? 그죠? 또 혹은 뭐 너가 시험 봤는데도 시험 100점 맞으면은 뭐 내가 또 뭐 사줄게. 아니면 뭐 놀이공원 같이 가줄게. 뭐 이런 식으로 부모와 약속한 기억들이 있죠.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과도 우리 또 개인적인 약속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약속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좀 특별한 방법을 씁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애들하고 약속할 때 시작은 똑같습니다. 먼저 약속을 하면은 손을 겁니다. 이렇게 손을 걸고 그리고 나서 도장을 찍죠. 그리고 나서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복사. 그러면은 저희 딸이나 아들한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복사를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최종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뽀뽀를 해야 돼요, 아빠한테. 우리 애들이 저랑 뭔가 약속을 하고 아빠한테 뭔가를 받기 위해서는 꼭 뽀뽀를 해야 됩니다. 왜 제가 뽀뽀를 했죠? 제가 뭐 뽀뽀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겠죠. 왜 제가 우리 애들한테 뽀뽀를 하겠습니까? 굳이 약속할 때 제가 뽀뽀를 왜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런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스킨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빠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스킨십을 통해서 약속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을 통해서 내가 너의 사랑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약속할 때 제가 좀 느끼하지만 꼭 마지막 최종 도장은 뽀뽀를 합니다. 볼 뽀뽀는 안 했고 입술 뽀뽀를 합니다.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이라는 언약을 해요.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이 횃불 사건에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 약속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약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횃불 언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더 있어요. 하지만 시간상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에게 너무 얘기를 길다 보면 힘들다 보니까 제가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횃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 언약이라는 거, 당시 이 메소포타미아 이 시대에 약속을 하는 언약의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 그 시대 때는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을 할 때 지금과는 좀 다른 약속의 방식을 취해요. 약간 좀 특이한 약속의 방식을 갖습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먼저 동물을 반으로 갈라요. 여러 가지 동물들을 쭉 잡아놓고 이 반으로 정확하게 가른 다음에 그것을 서로 동물들이 마주보게 합니다. 마주보게. 근데 그 마주보게 하는 거리는 사람과 사람이 한 두 사람 정도 지나갈 수 있는 그 거리만큼 이게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가른 이 동물들,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 가른 동물은 어떤 상태겠습니까? 피가 철철철 흐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피가 막 철철철 흐르는데 이 가른 동물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나서 이 약속한 사람들이 서로 구두나 어떤 문서로 약속을 한 이후에 그 길을 조금씩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해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지금 현지하고 다른 문화 방식 때문에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전해야지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실 이 갈라진 동물로서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것은 당시 이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지역에서는 굉장히 흔하던 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약속을 할 때 문서상 약속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나라 대 나라 사이로 어떤 동맹이나 언약 관계를 맺을 때 이렇게 똑같은 방식을 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흔한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 언약을 맺다라는 히브리 원어가 뭐라고 쓰냐면 베릿이라는 단어를 써요. 베릿. 이 베릿이라는 히브리 원어인데 이 베릿의 원어, 이 베릿의 이 동사의 뜻이 뭐냐면은 동물을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물을 쪼개다라고 하는 거는 언약을 맺다라는 것으로 동일시되는 동사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그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이 언약과 언약을 관계를 맺을 때 이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중적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어요. 그런데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에게 상속자를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가나안 땅, 이 땅을 여러분 뒤에 쭉 보셨죠? 어떤 땅. 이 땅이 결국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주시고 그리고 자녀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언약을 맺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요. 아브라함이 시키십니다. 너는 가서 암소 한 마리, 암소와 그리고 암염소, 그리고 그다음에 그다음 뭐죠? 숫양, 그다음에 산비둘기와 새끼 어린 집 비둘기를 잡아오게 해요. 그리고 나서 비둘기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반을 그대로 가르고 그리고 양쪽에 세워놓은 다음에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고 나서 결국 언약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 언약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 드린다면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은 결국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속에 잊혀져 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언약이라는, 이 횃불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횃불 언약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진 계약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 무슨 예수를 믿는 믿음 계약이냐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6절에 기록하는 게 있는데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한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더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은 것은 하나님 그 자체일 수도 있지만 도대체 어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5절에 나타나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를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고 나서 내 자손이 이와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 자손이 누군지를 얘기했어요. 이 자손이 누군지. 이 자손을 얘기하는 것은 많은 자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혹시 여러분 설교 못 들으신 분 계신다면 지난주 설교 유튜브 방송에 10분 25초를 검색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왜 이 자손이 예수님인지.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5절에서 얘기하는 이 자손이라는 건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대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손이라고 표현된 예수를 믿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5절에 아까 6절에 보면은 의롭게 한다고 하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의로 여겼다라는 거는 죄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 영어로 하면 righteousness인데 이건 법정 용어예요. 너는 죄가 없는 상태다.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를 낳는 그 말씀을 주시고 이 언약 관계를 맺으신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해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횃불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성경에서 이 로마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신층이라는 것이 최초로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이 창세기 15장. 이신층이 어렵죠. 이신층이. 여러분 이거는 교회 용어입니다. 이신층.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바로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너가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롭다. 너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신층이라는 거죠. 바로 이 개념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등장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괜찮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고 죄가 없는 자가 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 일어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왜 하나님은 왜 굳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부르시기를 원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봐야죠. 왜 굳이 행동으로서 올바른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려고 만드셨는지 그걸 이유를 알아야겠죠. 로마서 3장 23절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중요한 로마서 3장인데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어떤 행위로서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인간의 내면 속에 숨겨진 겉으로는 굉장히 반지를 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괜찮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인간은 스스로 어떤 자신의 행위로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장치를 마련하셨는데 어떤 장치를 마련했냐면 야 너가 의로워져야 돼. 왜냐하면 의로워져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의로워지지 않으면 너는 지옥에 가야 돼. 그런데 내가 너를 의로워질 수 없으니까 나는 너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믿음이라는 길을 통해서 너를 의로운 존재로 만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스스로 인정해요. 뭐라고 인정하냐면
28절 로마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 여러분도 인정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그 내면에 끌어오고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는 그 속에 있는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구나. 나는 오직 어떤 길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데 그것은 유일한 방법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 사람은 절대로 우리의 죄성 때문에 바뀔 수 없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건 이런 거예요. 잘 이해해보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이렇게 교육을 해요. 야, 너 이렇게 하지 마.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바뀝니까? 부모가 법을 줘갖고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저렇게 해. 우리 주원이를 보면서 아주 철저하게 느껴요. 절대 안 바뀌어요. 늘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바뀌어요? 부모의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모의 눈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하신 거냐면 야, 인간이 스스로는 죄성 때문에 절대로 변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사랑을 보여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너가 이제 변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데 법으로는 안 바뀌는데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변한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복음이라는 것을 전할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제 마음이 불편해요. 왠지 아세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어떻게 제가 복음을 청년들에게 설명해 줘야지만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감동이 될까? 제 스스로가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이것으로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 안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긴장이 돼요. 하나님, 저도 이 이야기가 감동이 안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예수님은 그치 당연히 죽은 거지.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런 마음. 이 목회자로서 이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리시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꼭 전해야 되고 의미가 있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청년들한테 이 복음의 메시지 전하는데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을의 10년 가운데 이 복음이 진짜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바울의 이야기를 참고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떻게 전했다고 하냐면은 사람의 말로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다는 성령님이 일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복음의 메시지가 이 메시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성령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자체를 바뀔 수 있는 것이 이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청년들의 심령에 이 복음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은 영원히 살 것 같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태도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비행기를 한번 타고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 같아요. 비행기 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처럼 느껴지잖아요. 저 같은 건 유학을 했는데 호주를 가게 되면 10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지루해요. 힘들어요. 저같이 비행기 자지 못하는 사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를 도착점을 딱 도착하고 나면 실제로 내가 가야 할 땅으로 도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행기에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편하게 가기도 하고 불편하게 가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모두 다 그곳에 출발해서 도착하는 곳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그래요. 우린 잠시 비행기 한번 타는 거예요. 잠깐의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삶. 우리가 독작지 가야 할 땅.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원래 우리가 타야 할 이 비행기는 어디로 가야 되는 비행기인 줄 아세요? 지옥으로 가야 될 비행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그냥 두시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 비행기를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끌고 가셔서 지옥으로 가야 할 그 비행기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까지 그 예수님이 운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청년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돼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냥 우리의 마음속으로 신념으로 그래
주문처럼 외우는 거니까 예수를 믿는 거야, 나는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비유해요. 뭐라고 비유합니까? 이렇게 하죠. 밭에 숨겨놓은 보화 기억하십니까? 밭에 금화가 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밭에 금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찾는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금은 보화가 있다고 했으면 여러분 그 땅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사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들여서도 분명히 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살 거예요? 그래, 저거는 다른 사람 거야. 그 사람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밖에 모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땅을 사야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그 금은 보화를 소유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확실한 그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니까?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거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되고 예배가 기뻐야 하고 찬양 드리는 게 기뻐야 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기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코로나가 두려운 사건입니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커다란 코로나라는 큰 바람이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코로나라는 것이 아무리 높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보다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다는 거죠. 코로나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아브라함의 이 횃불 언약은요,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시작이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믿는 자들은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시심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횃불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언약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언약관계를 맺으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의 후에 자손들을 책임지실 것,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또한 예언하신 게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마지막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너는 평안히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언약,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 횃불 언약을 맺은 것 같이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바로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계약은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도 뭐가 됩니까? 이 횃불 언약을 맺은 거죠.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횃불 언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사실은 두려워할 게 전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현재와 미래를 지키신다는 거죠. 현재만 지킵니까? 아니에요. 현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400년 후의 미래도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손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 신방하면서 이제 꼭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 죽음 이후의 삶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책에 보면 조정민 목사님 치신 이 요한계시록 강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사후 대책이에요. 사후 대책.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재테크 하잖아요. 주식도 하고 펀드도 하고 그리고 적금도 들고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의 평생의 미래를 위해서 아파트를 구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노후의 대책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죽음 이후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죽음 이후의 삶을 보장하시기 때문이죠. 바로 지옥에 가야 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서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전까지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백성으로부터 죽음까지 그 결국에는 백성이 된 이후부터 영원까지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런 하나님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이렇잖아요. 만약에 죽음 이후의 삶에 우리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야 정우가 너가 이 땅에 살 때 그냥 좀 고통 좀 받다 와라. 이 땅에서 그냥 가장 천하게 살다 와라. 그냥 이 땅에서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살아도 그냥 좀 어려운 삶을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하면 너는 어차피 죽음 이후의 삶이 평안하잖아. 천국 갈 거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고통받다가 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가 이 땅에 살다가 살다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백성이 된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뿐만 아니라 백성이 된 삶부터 죽은 날 그날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지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혼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이죠. 얼마나 좋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 삶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그럼 하나님이 내 모든 소원과 원하는 대로 해주시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지 않아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너는 뭐가 되기 원해요? 나는 대통령이 될 거고 과학자가 될 거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늘 장래희망에 쓰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원하지 않아요. 왜?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 후손들 어디가 있습니까? 아까 읽어보셨죠. 아브라함 후손들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백성. 근데 그들은 어디 있냐면 애굽의 종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겠습니까? 그들은 알지도 못해요. 자신의 조상이 요셉이 와서 총리였는데 어느 날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들의 삶이 뭡니까? 노예예요. 우리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 살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도 있지만 더 큰 목적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원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축복을 받다가 지나치게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고통을 받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맞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횃불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서 이 잘못됐네요, 그죠? 두 번째랑 똑같이 나왔네요, 그죠? 네, 이게 아니죠. 자, 이게 잘못 나왔는데 세 번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횃불 언약은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의미를 다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문구를 바꿔서 올렸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나 봐요. 이제 제가 첫 번째 했던 건 일방적 계약인데 제가 다음에 좀 하는 건데 내용을 보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은 이 언약이 아까 제가 처음에 서론에 설명드린 것과 좀 달라요. 이 계약이.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사람들이 하던 계약 방식과 조금 변한 게 있어요. 그거를 좀 봐야 돼요. 그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15장 17절입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쪼개진 동물 사이로 이 약속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지나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제 기억하시죠? 이 얘기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그런데 이 쪼개진 이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존재가 누군가를 봐야 돼요. 누굽니까? 타는 횃불이에요. 타는 횃불. 이 타는 횃불을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언약 관계를 맺었으면 누가 지나가야 되냐면은 그곳을 지나갈 사람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재우세요.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만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같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고 같이 가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만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본문의 포인트예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이 계약이라는 것은 일방적 의대로만 가능한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만한 그런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계약에 충족되는 조건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은혜로 맺은 계약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적용하면 이거 여러분하고 하나님 관계를 맺은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 맺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할 때 구원의 메시지는 여러분이 그만한 자격이 돼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피조물을 살리시고 그를 다시 올리셔서 하나님과 이 계약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동일한 관계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 계약의 의미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홀로 쪼개진 동물 사로고 지나가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로마서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복음의 요청에 대해서 이제 수요 성경 공부 4번째 시간 때 그거 가르칠 건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 우리는 뭘 드려야 되냐면 순종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을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다는 거. 그 증거가 있어요. 16장이에요. 16장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자녀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약속을 어깁니까? 16장에 바로 그 언약을 맺자마자 16장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해지해요. 어떻게 해지합니까? 이렇게 해지해요. 자신의 부인이었던 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너의 자손, 즉 사라를 통해서 후계자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약속을 맺자마자 약속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까 제가 이해드렸죠. 이 언약 관계를 끊어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언약 관계를 맺고 나서 왜 동물을 가르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을 얘기해요. 신이 있다면 하나님, 만약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약속을 어기게 되면 저 동물들처럼 반을 갈라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길을 지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관계를 누가 먼저 깼습니까? 누가 깼어요? 아브라함이 깨버렸어요. 15장에 있었던 약속이 바로 16장에 깨져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대로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약속대로 했으면 아브라함은 갈라져야 돼요. 근데 갈라집니까? 안 갈라져요. 하나님은 그냥 그 길을 가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아브라함이 걸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야, 너 할 수 없지. 내가 그 약속을 끌어갈게. 너 그럴 능력 없잖아. 내가 그 약속을 끌어가도록 할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어기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고 불순종해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오늘 언약관계처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삶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안 갈라져요. 어떻게 돼요? 그냥 살아가잖아요. 어떤 때 보면 죄를 지어도 행복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아무리 일어나지 않은 거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봐, 하나님 없잖아. 하나님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를 저주하고 반으로 갈라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하세요? 은혜를 주시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그 언약 관계를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것을 약속하려고 하는 의지가 오늘 이 언약, 횃불 언약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약속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끌어가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청년들 중에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가 저랑 상담했던 분들 들었잖아요. 저랑 얘기한 거 다 알잖아요. 믿음이 흔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사회적으로 메시지가 기독교에 대한 불만의 메시지를 넣어요. 그게 전체적인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어떤 이면의 모습을 보면서 단지 모여있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회적 메시지가 우리를 믿음을 흔들죠.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리고 우리가 편안한 신앙생활 했잖아요.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데 집중 안 되잖아요. 예배 잘 안 드렸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정죄하지 않아요. 야, 너 예배 제대로 안 드리냐? 왜 그렇게 살아? 또 저주받아?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고민하시는 거예요. 야, 쟤를 내가 어떻게 끌고 와야 되지?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끌고 가는 건가? 내가 저를 끝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쟤는 저렇게 살지만 나는 쟤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 건가? 고민하시고 끝까지 끌고 가셔야겠다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하나님 신실하시네요.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고 우리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끌고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는 거예요. 못 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횃불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어 가겠다. 너가 능력이 없니? 내가 너를 상황으로 통해서 만들겠어. 그래서 내가 너를 끝까지 걸어갈 거야.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너를 끝까지 데리고 갈 거라는 그 믿음이, 이 모습이 오늘 모습을 통해서,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보내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 횃불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와 관계가 있어요. 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 횃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횃불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가슴에 심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반주해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의 메시지를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횃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으셨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잖아요. 우린 연약하고 상처 많은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부르시고 우리 끌고 가시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를 끌고 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믿지 않는 청년이 있다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믿음이 있었지만 우리 믿음의 은혜 가운데 없는 청년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믿음의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가 또 코로나라는 거대한 벽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10년과 10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은혜,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겠다는 그 은혜가, 하나님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과 중심 가운데 이 복음의 메시지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하나님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이 땅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의 중심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